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특별히 이렇게 우중에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은 매우 값진 향유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의미 있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는 공회의 사람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오늘 본문 뒤의 내용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자의 헌신적인 섬김은 아름답다는 것이 더욱 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이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는 그 여자가 행한 일, 그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이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 없고 멀리 동네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한다면 이 시몬이 예전에는 나병 환자였고 지금은 깨끗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고마움, 감사함을 표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의술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몸매의 내용을 봐서 예수님이 이 시몬의 병을 나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병 환자들 몇 명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한 사건 중에 하나에 시몬이 들어있었나 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 한 여자가 자기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마리아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향유는 매우 값진 향유로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단어의 앞과 뒤에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향유의 종류는 나드라는 향유였는데, 이 나드는 히말라야 고산지에 나는 나무 뿌리, 그러니까 나드라는 나무 뿌리를 짓이겨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 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보면 한 3번 정도 이 나드 향유의 아름다움의 귀함에 또 고귀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나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나드가 순전한 나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이 너무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송진 같은 겁니다. 송진.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무를 상처를 낸다든지 뿌리에서 받아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향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긴데, 그래서 상인들 중에는 향유를 섞어가지고 값싼 향유를 섞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어떤 향유냐?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 그런데 이때 이 나드 향유가 옥합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해석할 때 헬라어 원어에는 알라바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알라바스터라는 것은 애굽의 한 지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 대명사로 말하죠. 그러니까 알라바스터 그러면은 거기 지역에 나오는 돌로 만든 항아리, 유리병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담은 병으로도 가치가 있는 최고의 이 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 옥합에 나드향 한 근이 들어있었다. 한 근이란 거는 3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향수를 30ml, 그러니까 30g 정도 되면 좀 큰 거거든요. 그런데 300g이면 30g이 300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배죠, 100배. 100배가 되니까 엄청난 양인 것입니다. 10배죠, 10배.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이때 베다니에 마리아가 가져온 건 향유는 매우 그래서 귀하고도 값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을 추산을 하는데 한 30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일꾼 한 명이 1년치 받는 이 품삯,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1년치 연봉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두 방울 이렇게 부어드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그 옥합 전체를 깨뜨려서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뿐만 아니라 그 옥합마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마리아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끝부분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몸에 붓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남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를 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개치 않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만 향수를 조금만 뿌려도 그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전한 나드 한 근 전체가 예수님께 부어졌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겠죠. 다른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을 이상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다 하면서 책망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옹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말씀으로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명령을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짧게 말씀하시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더 이상 마리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내어 마리아를 책망하고 마리아를 괴롭힙니다. 이에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공궁에 빠지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겉만 보고 마리아가 한 일을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옹호하시고 칭찬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시지 않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걸 마리아가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둘째 계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이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우리 집을 떠나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한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시신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원문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힐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향유병을 두고 나오는다고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마리아도 자기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향유를 전체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놀 데가 없으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서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복음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행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계속적으로 말하여지고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체를 부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또한 면류관으로 씌우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